살아남 축제 오전에도 우리가 했고 오후에도 이렇게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것도 비법인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건 아닌데 여러분께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비법은 소수에게만 물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빨리 신앙을 느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오늘 오전에 나오셨다가 예수님 믿은 분도 마찬가지고 혹은 최근에 내가 예수님 막 믿기 시작했다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빨리 자라는가? 믿음이 빨리 자라는 비결은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겁니다.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공적으로 교회가 회집을 하고 모이는데 여러분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시면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혹은 같이 있는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지만 우리 안수희 목사님이 참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언제든지 교회가 모일 때에 예배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들으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 특별히 교회가 마음을 합쳐서 모일 때에 정해진 시간에 모일 때 그 자리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저는 참여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모이라 그러면 다 모여야 되는 줄 알고 모조리 다 모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수요 예배 다 주일 저녁 예배 다 나갔습니다. 또 사경회 하면 사경회도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오라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가는 건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크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사족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잘 모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정창균 교수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핵심이 누군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5장부터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성경에서도 제법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참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떼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처음에 무리를 염두에 두고 가신 거예요. 무리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때 산이라 그러면 우리 높은 산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산이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높은 산만 뒤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소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모여 있는 곳도 평지에 있는데도 그걸 산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구능과도 같고 평평한 그렇게 아주 이렇게 기울기 막 가파른 경사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이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마태가 사실은
지금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것대로 보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이라 그러면 그냥 보통 우리 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산에서 가르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산에서 누가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무리들에게 또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중에 제자들이 앞에 나오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상상하도록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보통 이제 회당에서, 당시의 회당에서 이 랍비가 이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놓치기 쉬운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의 제목이 예수님 슈퍼스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저리 가라입니다. 저리 가라. 저희 집 딸이 무슨 방패 좋아하는데 방패가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방패. 그래서 그래서 이 방패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많네요. 여러분 가운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오면 뭐 이름도 다 외우고, 친구들 중에서는 그 아버지 생일도 잘 모르면서 그 멤버들 생일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그와 같았어요. 이 잽도 아닙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모든 군중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장을 보는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23절,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아시고 병든 사람 데려오면 병든 사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굶주린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직접 이적을 보이셔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왜 사람들이 쫓아오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남은 축제를 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냐라고 하면 바로 나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듯이 당신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고 그리고 우리 모두 믿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예전과 같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이제 생각났다. 방패소년단이다. 그죠? 아, 방탄이네, 방탄. 방패인 줄 알았는데 방탄이네, 그죠? 아, 아까 그래서 웃었구나. 방탄소년단, 그렇죠. 방탄소년단보다 사실은 더 인기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이 나올 때마다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환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 고리짝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짧아지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고면할 때 정말 당신 내가 보니까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는데 거기다 예수님 믿으면 뭐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편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도 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 천국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 그리고 내 직장,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은 나의 생명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구분해서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들 속에 같이 있지만 그들과 성격이 조금 다른 제자들의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리들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같이 맛봤어요. 무리들도 예수님의 병 고칠 때 그 가운데 병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리로 남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용한 선생님, 그냥 참으로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목표로 예수님을 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군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그냥 같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안도감을 여러분 잊고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예배 좀 가까이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까이 앉아주세요. 그렇지만 가까이 못 앉잖아요. 왜 그렇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경계가 있어서 너무 가까이 가면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움.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적당한 거리.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계를,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다급할 때 다급할 때 그렇습니다. 다급할 때 급해지면 도저히 안 되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맨 앞자리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라고 할 때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열광할 필요 없고 잘 보고 있다가 적당히 거리를 보고 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중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 잡다가 잡은 물고기 내버려 두고 그 배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까지,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부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일 보다가 그 낳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군중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운데서 한 발짝 뛰어넘어서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아이고 요 정도까지만 되지, 요 정도까지만 되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결단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냐 하고 주변을 보는 거죠. 믿음이 좋은 아무개는 어떻게 하는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뭐 별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아이 그럼 나도 됐다. 뭐하러 더 나가냐?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사는데 더 나가면 우리 옛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괜히 앞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무리에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7년도 여러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 특별히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동일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불안정함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반복적인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그것을 끝마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 산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한 2박 3일 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산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렇게 추려서 놓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아름다운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좋은 교훈들을 이렇게 가르친 것을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말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르치시는 것을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한 번 가르치시고 만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린 것, 은혜 받았다가도 눈물 흘렸다가도 바로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산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고 기뻐하더라도 금방 돌아가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쁘고 어려워서 다 까먹어버릴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계세요. 우리가 들을 귀만 있다면 바쁜 가운데 너무 세상에 바빠가지고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아서 우리 귀를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우리 눈을 그분의 사역 앞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했던 말 또 하고 저 말씀은 예전에 했는데 또 하고 또 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했던 말을 또 합니다. 모든 아버지는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다른 애들보다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라고 빌보 3장 1절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하는, 내가 지금 같은 말 계속한다. 그러나 내게는 같은 말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을 듣는 사람은 세상의 제자들입니다.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듣는 자들은 마귀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헤아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산상수훈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밖에 안 들리니까 그것만 집중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오만 소리를 다 듣습니다. 우리를 염려 걱정에 빠지게 하는 소리를 많이 있습니다. 나가면요, 요즘 평균 연령이 이제 내년에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100세를 준비하십니까? 그럼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연금을 얼마나 붓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얼마를 받고 그러면 제대로 사나 못 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똘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 나중에 나를 복양해 줄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답답하고 염려 걱정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염려를 주고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귀를 세상에 주지 않고 우리 눈을 세상에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우리 귀를 주고 우리 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 목자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소리가 나도, 아무리 애들이 빽빽 울어도 엄마는 자기 애의 목소리를 압니다. 저는 잘 몰라요. 똑같은 애가 우는데 우리 집 애가 우는지 남의 집 애가 우는지 그의 울음소리가 그의 울음소리고 똑같이 들리는데 엄마는 딱 압니다. 부모는 알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께 듣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자라고 하는 말 뜻이 그거예요.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께 배웁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배움의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주님 앞에 앉아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제야 내가 입을 떼고 한번 이야기해 볼 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듣는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어법은 듣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배운다는 것과 배운 대로 행한다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계속 구분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면 당연히 많은 착한 일을 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잘 깨달았다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상누각의 비유입니다.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 혹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집을 짓긴 지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똑같이 집이 서 있어요. 모래 위에 집에 서 있어도 그냥 집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제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나중에 최종의 단계는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운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목사님 사실 가방끈이 짧아서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혹은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치려고 보면 뭐 두서가 없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제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가르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배웠다가 순종하고 그것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팔복에 해당하는 부분에 첫 번째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참 열매는 그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복은 제자들을 향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앞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너희 계속 못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사실 원어로 보면 심령으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으로 가난하다.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뜻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동일한 내용을 아마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원뜻은 심령으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이 심령으로 가난하다는 뜻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심령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뭔가 잘못 투자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혹은 이것저것 잘못 살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혹은 이것저것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예 가난하려고 작정을 하고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심령으로 가난하다는,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아예 가난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경제적으로 지금 가난한 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어떻게 살려고, 부자로 살려고 노력해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부터 가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심령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는 세상의 요령을 쫓아가면 물질의 부여를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난해지려고 마음을 먹어야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마음 먹지 않으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세상의 물질의 법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이 뜻으로는 물질과는 상관없는 뜻으로 심령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부자이든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마음이 지금 가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도 그것을 반영해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부유해도,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여도 내 마음은 항상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그 곰핍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시편 51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혼자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다.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난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부르고 낙오자라고 얘기를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맨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해야 합니다. 원래는 이게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나와야 될 것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동일한 어법을 쓴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시편 1편에 그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려고 하면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복되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부터 천국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특이한 즐거움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당장 여기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어야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바뀌거나 뭔가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가슴에 안고 한계를 뛰어넘어 나와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복 있는 사람의 그 태도를 보이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